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십자가 사건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 안 하면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 생기면 시험 들기 쉬우니까 평소에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도가 쉬운가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 생겨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되게 미안하고 속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기도해야지. 꼭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는 게 내 자신의 용납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평소에 기도 습관이 있으면 말이죠. 때로는 시험이 와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거기 하나님께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금방 회복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별별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시험이 또 다른 시험을 낳고 시험의 구렁텅이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곤 하죠. 자, 이제 야고보서는 주제가 말이죠. 핵심 키워드가 바로 시험입니다. 왜 시험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그들에게는 절실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지금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저자가 누구에게 편지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저자는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흩어졌길래요? 흩어졌을까요? 신앙의 박해로. 많은 분들이 스데반 순교 때 이렇게 뿔뿔이 해외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졌을 것이다. 신앙의 박해를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신앙을 포기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 주제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그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할 때 말이죠. 하나님 제게 똑똑할 수 있는, 시험 잘 볼 수 있는, 사업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그 자체는 뭐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이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에 보면 말이죠. 시험이 부닥쳤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9절부터 말이죠. 우리 18절까지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19절부터 말이죠. 27절까지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실족하게 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이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딱 두 가지거든요. 물론 뭐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뭡니까? 돈 문제.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이게 돈하고 말 이 부분에서 시험 들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제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자기 자신이 웬만큼 괜찮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당하다 보면 시험과 맞부딪히다 보면 참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좀 이랬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많은 분들이 시험이 부딪히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쳐버리거든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꼭 일이 터지면 계속해서 꼬인다고. 그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좀 일이 생기면 자꾸 연이어서 터지는 것 같다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시험이 딱 우리가 찾아오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죽었다. 망했다. 그죠? 그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감정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싫어집니다. 만사가 귀찮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어디 가기도 귀찮고요. 혼자 있고 싶어지거든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혼자 있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좋은 타겟이 누구라고요? 혼자 있는 양. 양도 말이죠. 끼리끼리 모이면 사자가 말이죠.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삐쩍 나와갖고 말이죠. 그러면 공격을 당하죠. 항상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하와 누님이 시험 당할 때 아담과 같이 있었나요? 혼자 있을 때. 그죠? 항상 보면 이제 혼자 있을 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저는, 간혹 그런 걸 봅니다. 시험을 우리가 당했을 때 너무 지치고 생각이 복잡, 그래서 그런지 시험 당할 때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릴 때 시험 당하고 힘들 때 결론을 쉽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듭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시간대를 따지면 말이죠. 아침하고 저녁에 좀 서로 부부싸움하고 막 이럴 때 말이죠. 서로 뭐 또 직장에서 서로 관계 안 좋을 때 만약에 저녁에 말이죠. 결론 내리고 싶을 때에 저녁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갖고 정신 돌아왔을 때 그때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홧김에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요? 틀림없이 구해합니다. 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참 결정을 잘 내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고. 이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많이 생각,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귀합니다. 근데 딱 결정할 때 말이죠. 정말 그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을 했나? 저는 확인하고 싶거든요. 물론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저 판단도 뭐 이렇게 틀릴 때도 있고. 저는 그거 알고 싶은데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니? 목사님,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한 거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결정했냐고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시험 당할 때에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다루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사업 잘하는 지혜, 아이들 양육 잘 시키는 지혜, 뭐 공부 잘하는 지혜, 뭐 그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지만, 문맥상의 1차적인 지혜는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만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될지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감정적으로나 우리 자신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참 안 된다. 뭐 제 얘기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만날 때 하나님, 이게 제 힘으로 이게 잘 못 참고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런 상황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그 순간에 지혜 주셔서 좀 막고, 뭐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좀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말이죠. 요즘 그 자동차는 말이죠, 이렇게 주차할 때 차가 알아서 말이죠, 딱 거리가 되면은 딱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브레이크가 딱 잡혀서 우리 제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참 안 돼요. 안 하려고 막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오늘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잘 안 돼요. 그죠? 그냥 그런 어떤 시험이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생각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물론 뭐 소리가 들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련을 감당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험 당할 때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뭐 부탁하고 이런 거 되게 좀 신경 쓰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에게 참 성도들의 지혜는 말이죠. 목회자가 하여금 목회자의 기도 속에 내 기도가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들어가도록 만드십시오. 그거는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알아서 뭐 기도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도록 만드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이요. 기도거리를 들으십시오. 얼마나 참 예수님도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바울도 기도 부탁하고요. 정말 중요한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시험 당할 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정말 지난날 돌아보면 내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 참 아찔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런 생각을 심어주신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마라.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능할까? 우리가 의심을 우리 한단 말이죠. 의심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의심이 있고 또 괜찮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의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저하는 거.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고민하는 거.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이제 음식물, 제사 드린 음식을 말이죠. 이제 먹는 문제를 두고
의심하고 먹는 자. 그죠? 이게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죠? 또, 양심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는데, 양심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아무개도 먹는데 어떻게 된 거지? 신앙의 어떤 회의나 또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이런 경우에 이제 의심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는 이 의미는 말이죠. 어떤 의심인가 하면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거. 그죠? 두 마음을 품는 거. 또 마음이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방향을 가지는 거. 세상으로도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으로도 마음이 가 있는. 그죠? 또 어느 쪽에도 충성을 바치지 못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제 이런 의심.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도덕적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헌신하는 때 그런 의미에서 의심일 수도 있는데, 단순한 지적인 의심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여 있는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결국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거기서 좀 탈선하고 어긋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하면 말이죠. 뭐가 같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당시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는 말이죠. 돌풍이 불면, 갑자기 돌풍이 불면 말이죠. 파도가 치면서 물결이 말이죠. 요동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떠밀려가는. 누가 이런 말 하면 그 말에 그냥 떠밀려가고, 또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또 떠밀려가고, 그죠? 마음이 정함이 없고 늘 붕 떠 있다는 거죠. 그런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마음을 또 품는다는 것은 말이죠. 두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쪽도 충족시키고 저쪽도 충족시키는, 그거 다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그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뿐이겠습니까? 그럴 때에 한쪽에서는 좀 나이 드신 정치에 대해서 노련한 경륜이 있는 분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러겠죠? 또 한쪽에서는 말이죠. 그래도 참신하고 좀 새로운 그런 분을 모셔야 되겠지. 참신하고 경륜이 있는 사람 두 마음을 다 충족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젊은데 어떻게 노련할 수 있습니까? 그죠? 경륜이 많은데 어떻게 참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때로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민을 하되 말이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죠? 생각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이런 결정을 딱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고민하고 잘 해야 되지만, 중요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그거 하나 딱 붙들면,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깊이 하는 게 필요하지만,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의심입니다. 그죠? 자꾸 꼬이거든요. 두 마음 품지 마라. 그죠? 절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말이죠. 그냥 생각 복잡하게 만들고 막 그는 그거 말이에요. 그거 습관을 버려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이것을 말이죠.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복잡하면 생각이 복잡하면 사단이 틈탄단 말이죠. 우울하게 만들고 절대 우리 그런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의 기도는 뭔가 말이죠. 이런 기도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말이죠.
기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제가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 영적인 것인데 이게 의심이 없는 기도가 어떤 걸까? 우리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뭐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시죠? 계속 그 상태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심을 가지고 말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도 물결 같다. 그러면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에 붙잡힌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의심에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사단이 말이죠. 이 의심의 가라지를 심어줍니다. 야, 기도한다고 되냐?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예화 들었죠. 집안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한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기도 끝나면 목사님, 이건 말이죠. 의사가 절대 못 고치는 병이래요. 그죠? 방금 아멘은 그러면 부도수입니까? 갈 때만이라도 말이죠. 그거 유지해야죠. 눈만 뜨면. 그죠? 이 두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장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믿음에 붙잡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후유증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안해하고 힘들어 하실까. 그 걱정 끄십시오. 그죠?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빠 약속했잖아요.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무슨 다른 거 가지고 합니까? 약속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때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뭘까?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 우리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에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또 물론 우리가 인내를 얻는 유익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또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시험 당할 때에 참고 견디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오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죠? 자괴감도 생기고. 그런데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죠? 그 인내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나 여기까지 다 하고 주저앉고 싶지만 또 말씀드리면 그래 좀 더 버텨보고 한 번 더 용기 내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과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또 인내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련 당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결정적인 순간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서 두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과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